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안에 실제화되는 큰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축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축제가 무엇입니까? 축제는 말 그대로 즐기는 것입니다.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쉬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또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이 바로 축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축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축제가 계속해서 연속이 됩니다. 2월달에 보면 부림절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왕비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생명을 던진 결과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있죠. 이날을 부림절로 이들이 지키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을 쓰고 거리에 나와서 이 가장 행리를 합니다. 또 4월 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르기 들어가지 않는 떡을 구워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잔치를 해요. 학교도 쉬고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에는 맥주절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10월과 11월에는 초막절 축제가 있습니다. 성탄절 시즌에는 하누카라는 축제를 이렇게 지키죠. 모든 백성들이 등을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행진을 하는 이런 축제로 지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해 내내 축제로 시작을 해서 축제로 마칩니다. 축제는 노래를 시작해서 이제 환호성으로 그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제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축제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축제가 주는 것이 뭘까요? 이 축제에 참가한 백성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기쁨과 여유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그동안 삶에서 이렇게 얻어진 무거운 어깨 누르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모인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축제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기쁨 가운데 그렇게 지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돌이켜보게 되면 지난 주간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우리가 살았던 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무거운 짐들을 오늘 또 어깨 지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이며 축제였습니다. 오늘 이 축제가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유월절, 맥주절 축제에 참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함께 기쁨을 나눴던 그 절기, 그 축제가 오늘 예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맥주절은 처음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를 수확할 일도 없고 또 드릴 보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즐겼던 영적인 이런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이 주는 이 영적 의미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맥주절 이 주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영적 의미로 오늘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이 주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맥주의 의미를 세 가지를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은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자,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맥주절은 첫 곡식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나와 절기를 지킬 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3번 지켜야 될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바로 수장절, 다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3월 4월에, 맥추절은 5월에, 장막절은 11월에 지켜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말씀이 1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16절 보면은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 맥추절은 바로 첫 열매와 상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그 해에 가장 첫 번째로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이스라엘 보리는 우리나라의 보리보다는 좀 키가 작아요. 크기도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는 매년 겨울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보통 5월경에 수확을 해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겨울과 여름 사이에 이 춘궁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봄이죠. 춘궁기인데 가을에 축수한 곡식을 겨울이 지나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여름이 되어야만이 이제 곡식도 그리고 또 열매도 거둘 수가 있는데 그 여름이 오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춘궁기라고 말합니다. 이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이분들은 이 춘궁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굶어 죽다니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는 이 춘궁기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죽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춘궁기를 지나면서 오직 하나의 희망이 빨리 여름이 오는 겁니다. 여름이 와야만이 과일도 먹고 또 보리도 추수하고 이런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름을 기다립니다. 첫 곡식인 보리 수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확한 첫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빨리 곡식이 수확되게 되면 그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년 중 제일 첫 번째로 추수한 곡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첫 곡식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냥 밭에 나가서 보리를 비워가지고 쑥자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많은 과정 속에서 정말 정성에 깃들인 그런 첫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걸쳐서 첫 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먼저 맥추절이 시작되기 전에 보리밭에 나갑니다. 그래서 익은 보리를 골라내어 단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만찬이 끝나면은 이 보리단을 잘라서 추수하여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성전 마당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두들겨서 껍질을 벗기고 알곡만을 모아요. 그 다음에 후라이팬과 같은 곳에 위에다 얹고 밑에 불을 피워서 그 곡식을 볶아요. 이 볶은 이 보리를 빻아서 아주 부드러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단계가 13단계를 걸쳐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걸쳐서 보리는 고운 가루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향기가 나는 유향을 첨가해서 그래서 소제물을 만듭니다. 이 소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이잖아요. 그 이 소제물을 제사장에 갖다 주게 되면은 제사장은 이 소제물을 받아서 앞뒤 좌우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알의 보리가 깨어져서 가루가 되고 또 떡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손을 옮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정성과 수고가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곡식을 드리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 보리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일에 처음 난 것도 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소산이 무엇인가 하면은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이 7대 소산인데 이 열매들도 수확을 하게 되면은 모두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바칠 때도
아무 곳에나 난 열매를 따서 바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난 지역의 것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예를 들면 종려 열매는 광야 지역에서 거둔 것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의 원산지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곡이나 물가에 난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열매는 그 원산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고르고 그리고 또 과정을 걸쳐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수확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죠. 바칠 곡식을 소등에 싣고 또 등에 지고 올라가면서 피리를 불며 노래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찬양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들이 함께 마을 공동체, 가족 공동체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이 성전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레위인들이 나와서 이 곡식과 열매를 받아서 함께 성전 마당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신명기 26장 3절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레위인들과 그 곡식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신명기 26장 3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표가 이 예물입니다라고 그렇게 낭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대충 드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와 곡식 얼마를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19년도 오늘 이 명절 절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첫 곡식, 첫 열매 담겨진 그 귀한 정성, 이 정성 드린 이 정성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첫 열매를 드렸는데 그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첫 열매 보리가 언제 익었습니까? 여름에 익었습니다. 여름철이 되었을 때 이 첫 열매가 완전히 익었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가 익을 때가 여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열매는 여름을 지나면서 익은 열매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름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름은 더 덥고 엄청나게 깁니다.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없습니다. 여름과 겨울 두 계절만 있습니다. 그 중에 여름은 엄청 덥고 또 그 기간이 엄청 깁니다. 매년 3월 말에 보리와 밀을 자라게 하는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말에서 11월 경에 이 단단해진 땅을 부드럽게 하는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른 비가 내리는데, 그러면은 그 기간이 몇 개월이냐면은 무려 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9개월인 거죠. 그러면은 겨울은 3개월입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이런 겨울이 아니잖아요. 약간 선선할 정도의 겨울. 이렇게 그럼 1년 내내 그 자체가 바로 여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9개월 동안의 여름이 바로 오늘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항상 고통이 함께 동반되는 그런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살기 좋은 환경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봄이나 가을만 계속해서 있는 그런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여름이 지속되는 이런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여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름이 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여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여름은 오늘 우리에게 심판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름은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이런 귀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환경이다. 여름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변화를 주면 캐츠가 되는데 종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름은 종말을 의미하며 종말을 생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카이츠, 이 여름을 동사로 바꾸게 되면 카비츠가 되는데 그 뜻이 벌벌 떨다, 시들다, 죽다 이런 뜻을 가지고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여름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여름 기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그 여름이 아주 공포와 죽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자 없이 만약에 밖에 나간다면은 그냥 거의 일사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옷도 이렇게 긴 옷을 다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은 그냥 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 몸에서 이 수분이 밖으로 땀이 증발되면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물을 먹어줘야 합니다. 아니면은 밤에 완전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여름의 햇빛은 공포 자체입니다.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3, 4월에 여름이 시작되죠. 그럼 5월달이 되게 되면 모든 풀들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 환경, 그 배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풀들도,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거든 하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아궁에 던질 들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제마다 생생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햇빛에 에스가 타들어가지고 누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농부들이 그것을 거두어가지고 아궁에 던져버립니다. 이 말씀은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의 그 더위를 맛보게 되면 와, 지옥불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찜질방에 가서 한정막에 들어가잖아요. 제일 온도가 높은 데가 80도, 90도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덥죠. 그래서 야, 여기가 지옥과 같은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한정막에 들어가면 지옥을 연상합니다.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뜨거울 텐데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한정막이 지옥을 연상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여름은 오늘 우리에게 심판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지금 이런 이 쨍쨍 내리쬐는 햇빛 당하는 이런 고통 이상의 고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바로 여름의 영적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 여름은 이렇게 심판의 의미를 주지만 또 하나는 그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 한여름의 햇빛은 지옥불같이 덥지만은 나무 그늘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 시원합니다. 마치 지옥에서 천국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늘에 비유한 이 찬송시가 많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여름이 덥다 하더라도 햇빛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름의 햇빛은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상한 그 상태를 피해서, 그렇게 해서 피를 가려고 하면 어디가 그늘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그늘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아주 더울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늘이 천국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덥다 해도 그늘 대신 하나님께 안기기만 하면 그 안은 냉장고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피난처가 되시는 거구나. 여름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여름은 익은 열매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름의 뜻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말의 여름은 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은 열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여름은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다, 이런 뜻일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첫 열매들은 모두가 다 여름철에 그 떼약빛을 받고 자란 식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리는 비가 오는 1, 2월에 겨울에 파종되었다가 여름이 시작되는 4월, 5월에 익게 돼요.
그리고 포도는 6월, 8월 사이에서 그 단맛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의 한복판인 9월까지 수확을 쫙 하게 돼요. 이스라엘 포도가 특별히 맛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포도보다도 약간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감람 열매는 9월 달에 추수를 하고, 종려 열매는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석류나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든 땅에 뿌리를 받고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여러분, 여름철 뜨거운 햇빛이 모든 열매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풍성한 과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철 햇빛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햇빛이, 고난과 고통과 같은 이 햇빛이 바로 아름답고 풍성하고 향기나는 열매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나 아니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이 여름을 겪으면서 익어지고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익는 열매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위인으로 평가받은 사람들, 프랭클린, 루스벨트, 헬렌 켈러, 처칠, 수바이처, 간디, 아인슈타인 등 이런 위인들 3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분의 1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소아마비 등 장애인이었습니다. 나머지 4분의 3도 대부분이 보게 되면 가난한 환경이나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은 인물이 되었을까요? 바로 여름이 열매를 맺겠기 때문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신문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말린의 귀머거리였고, 찰스 디킨슨과 핸델은 다리를 저는 장애자였고, 호모는 장님이었어요. 플라톤은 꼽추였다고 합니다. 여름이 이들을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름을 걸치지 않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기 전에는 7번이나 대적보다 강력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의 중노동을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시내 광야에서 40년, 광야 80년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농구부에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농구를 못한다고 쫓겨났습니다.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는 유현진 선수는 어깨와 발 부상 등등을 해가지고 1년 이상 출전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이 친구의 선수 생명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겨울을 잘 견디고 지키면서 지금은 동양인수 유일하게 사형상 후보자가 되었어요. 식물의 열매도 여름을 통해 익어지만 우리 인생의 열매도 여름을 통해서 익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인생이 여름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힘든 여름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은 여름 햇빛에 익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땡빛으로 인해서 따갑지만 훗날 그때 내가 익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인생도 돌이켜보면은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든 것은 혹독한 여름 땡빛이었습니다. 혹독한 여름이 저에게 믿음의 성숙과 영혼의 열매를 가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단맛 나는 열매로, 그리고 또 설모있는 열매로, 향기나는 열매로 만들어주는 사실을 영적으로 꼭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맥주 절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 절기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맥주 절기를 맡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이 맥주절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과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과일실의 주산 첫 것도 의미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첫 열매, 처음 열매, 처음 것이라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는 먼저 나왔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보리의 첫 소산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기를 우리 가정에 아기가 있죠. 둘째, 셋째보다도 부모님들이 관심이 더 많이 가는 아이가 바로 첫째입니다. 그걸 첫 번째 아기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지만은 관심이 더 많이 가고 배려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장만할 때 처음 자동차를 새 걸로 장만하지 않고 대부분 사용하던 중고를 장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고차를 얼마나 닦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애착심을 갖는지 그 다음에 새 차를 사도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이다. 그리고 관심이 가고 애착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주죠.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린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특별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는 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에 그 시기와 일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8장 4절을 보게 되면 홍수가 났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이 저주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딱 머뭅니다. 아라산에 머문 그 시기는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가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식물을 거둘 때가 바로 첫 열매를 거둔 시기와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첫 열매를 거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를 거둔 시기에 일어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적과 첫 열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떤 모든 실자나 모든 이제 상황과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죠. 깊은 영적 의미들이 다 있고 관계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때와 같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가장 소중한 것, 첫 것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첫 열매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첫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조가 이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해 주시고 선포했던 축복인데 이 축복이 여기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번영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축복이 지금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종교가 세 개지 않습니까? 첫째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전 세계 한 1,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데 여기는 천주교도 포함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억쯤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이슬람이죠. 전 세계적으로 10억쯤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30억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 번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다 번성 번영을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숫자뿐만 아니라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함께 안아주시는 이 번성 번영의 축복,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9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오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중 농사에서 가장 처음 수확한 첫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리도 없고 그 첫 곡식도 우리가 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맥주절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열매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 정신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표하는 첫 열매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지만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가 아직까지 열방 선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인적 자원도 그렇고 재정 자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재정 자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너희 교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죠. 천년의 바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우리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을 열방선교에 내보내게 되면 우리 교회도 지금 일꾼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첫 것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소원 걸 바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사용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영혼 구호가 제자 삼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장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주님 오신 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직 생각은 영혼 구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줄의 첫 익은 열매와 보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보리와 열매가 아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들에 우리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마음이 좀 먹먹했죠. 사랑하는 우리 효진이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 설교에서 사명에 대한 설교는 제가 이때까지 장례를 집회하면서 처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효진의 마지막 유언이 함께 열방 선교의 꿈을 꾸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거기 확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우리 사명을 한번 결단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유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조금 전에 목양실에 찾아오셔가지고 효준이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필리핀에 선교센터가 세워질 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효진이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데 이것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드림 2022에 선교센터에 세워하면서 땅 문서를 갖고 오셨어요. 그걸 받고 또 효진이 오늘 함께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증거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록 우리 효진이 만나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준 귀한 교훈들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앞으로 필리핀에 선교센터가 세워질 때 거기에 효진의 마음이 함께 심겨지고 오늘 전 재산과 같은 이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집사님의 이 정성들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열방선교를 이뤄 가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2019년도 맥주절기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앞에 홍수가 멈춰지고,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만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 공동체 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받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까지 흘려보내는 이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